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릇을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인간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이룬 보배로운 산들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오신 후에입니다. 오늘은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8살이 나던 해에 나뭇가지에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항상 나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큰 부상을 입었고 불구의 몸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은 그는 그 어느 것 하나 만족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살이에 별로 큰 만족을 얻지 못했던 이 사람은 50세가 넘어서 수도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주방에서 식사하는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단조롭고 중요하지 않은 그 주방 일을 하면서 그가 즐거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자기가 참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이것은 자기를 훈련시키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준히 그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밥 짓는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수고로움이 바깥 다른 사람에게는 잘 보여지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렇지만 언제나 매일매일 고되고 힘든 일상의 연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주방일을 하는 가운데 어느 사이에 놀라운 마음의 평강을 발견하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주방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그 후에 이분은 주방일을 하면서도 계속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했습니다. 이분이 80대 중반의 나이로 그에서 숨을 거두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그 주방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로렌스 형제입니다. 그분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똑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체험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기쁜 일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평생 그 50대부터 80대 중반이 한 30년이 넘는 후반의 인생을 살면서 주방 일을 하면서도 온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일하는 시간과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분이 죽고 난 후에 그분 옆에 있었던 그분을 알던 사람들이 그분을 추억하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입니다. 그분은 벌써 죽은 지 300년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책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은 어느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여러분 곁에 계시다고 느끼십니까? 어느 시간에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까? 오늘 이 비가 오는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드리는 이 기도 시간입니까? 아니면 혼자서 집에서 조용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고난을 만나서 힘들고 그 내 마음에 울면서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까? 우리는 늘 바쁜 일상생활을 보내면서 하루에 한 시간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런 교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날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늘 로렌스 형제가 단순한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부엌에서 부엌 일을 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으려면은 먼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1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였었을 때도 마땅히 우리의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는 이제 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녁에 집에 돌아가면 하루 종일 입었던 옷을 옷걸이에다가 걸고 우리의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잠옷을 입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졌던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감정, 잘못된 행동 이런 것을 이제는 모두 다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될 4가지 잘못된 습관, 행동, 제약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독입니다. 악독이 무엇입니까? 악독은 남을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먹는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나쁜 의도, 나쁜 생각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행동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니라. 아멘. 혀로 우리는 속임을 일삼습니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였고 우리가 걷는 발에는 피 흘리는데 아주 빠르다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런 과거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습관을 절대로 버리고 남들이 그런 일을 도모해도 거기에는 참여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잘못된 생각과 습관을 이제 내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만입니다. 기만은 헬라어로 돌로서인데요. 이 돌로서는 미끼라는 뜻의 대에서 유래된 말로서 미끼를 던져서 유인하는 간교한 행동이나 속임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는 행동, 거짓말로 남을 호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말하지 말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기만은 이제 우리의 모습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할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은 우리의 내면을 잘 꾸미기보다는 나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 그 칠에 신경을 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하여 내면을 감추고 꾸미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그것에서 돌아서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할 때도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중에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불을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보다는 내 눈에 있는 죄악,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시기입니다. 시기. 시기가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샘내고 미워하는 감정입니다.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감정입니다. 저는 요즘 책을 보다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한국 우리 사람의 정서는 참으로 남을 위하고 남을 돕는 좋은 정서와 감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안 좋은 감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남이 잘 될 때 배 아파하는 것과 남과 자신을 늘 비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5,000년간 참으로 가난한 시간을 보냈지만은 최근 우리나라는 참 잘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도 많이 되었고 교육도 높아졌고 전반적으로 아주 우수한 선진국의 하나로 다들 인정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삶은 더 불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자살률이 세계 제1위를 계속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행복 순위를 따져봤을 때는 아주 낮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감정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4장 30절 말씀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는 배가 고픈 시대를 지났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배가 아픈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중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수도자들은 우리의 인간 중에서 가장 나쁜 7가지 대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나오는 하나가 이 시기의 감정입니다. 시기의 감정을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가장 야비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잔인한 죄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참된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상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여서 상실과 결핍과 가난과 그 부족함으로 고통으로 애통할 때 바로 그 시간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거짓말이나 잡단, 소문버티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명성을 손상시키고 망가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SNS를 보면 얼마나 많은 악플이 달려있는지 모릅니다. 신문기사를 보면 수많은 댓글이 달려있습니다. 그 댓글을 읽어보면 격려와 칭찬하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입에 담기 힘든 저주와 비난과 욕설로 가득합니다.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에게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자는 반드시 남들에게도 당신의 험담을 늘어놓을 것이다. 저는 예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자는 곳에서 한 자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그런 대화하는 자리에 가서는 절대로 자리를 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한 자매가 자리를 뜨는 것을 보면은 즉시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혹시 자리를 뜨게 되면은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에 대한 뒷담 화나 약점, 잘못된 소문을 듣더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편하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그런 일을 듣더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약점을 오히려 돕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같이 하는데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이제 2절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갓 태어난 아기들과 같다고 합니다. 이 갓난 아기가 아기의 젖을 찾는 것과 같이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속담에 3살 버릇이 8가지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참 맞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 때 그 사람을 보았는데 나중에 크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만나보면 예전의 그 모습, 그 성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옛날의 그 성품, 그 생각, 그 나쁜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가끔씩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수님에게 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도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는 그 성품과 성격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계실 때 그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바꿔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성품이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습관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통해 잡아가면 변화되게 해달라면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딱딱한 마음을 아주 고운 가루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에게 혹시 내 마음에 이런 생각과 습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그 남은 작은 부분까지도 완전히 깨워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주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옛날의 나쁜 성품과 습관과 감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있다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바쁜 일상을 보내는 가운데서 하루 한 시간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지 못한 날이 많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로렌스 형제처럼 우리의 단순한 일상 가운데서 자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행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분들 중에 몸이 아프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라파 하나님,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고 마음 아파하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아버님, 사랑하는 시아버지를 최근에 이별하신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 상실된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